사랑의 하나님, 우중에도 저희들을 몸된 교회로 부르시고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이 주시는 그 만나와 하늘 양식을 그리워하며 또 갈급해하며 이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풍성한 꼴로 저희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워주시옵소서. 하늘 양식이 우리 영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풍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또는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종의 입술에 당신의 피를 발라서 정결케 하시고 오직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마음속에 고통하는 것과 근심하는 것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풀리지 않는 것이 모두 다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빗줄기가 장대비처럼 쏟아지는 주일입니다. 비를 피할 수 있는 그 피난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기도의 집, 아버지 집, 예수님의 몸에 와서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길에서, 마당에서, 아니면은 나무 밑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우리의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열악한 곳이 없을 수 있지만은 동남아만 가도 태국이나 필리핀, 캄보디아, 또 더 나아가서는 아프리카, 이런 데서는 변변한 예배당 하나 없어서 비를 피하지 못하고 또 비 오면은 숨어 들어가고, 아니면 나무 밑에서, 또 좋은 날은 마당에서, 넓은 공터에서, 앰프 시설 하나 없는 그런 곳에서 찬양하며 스스로 음에 맞춰서 찬양하며 그런 뜨거운 예배를, 열망하는 예배를,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는 너무도 좋은 장소에서 비를 피하고 안락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감격이 사라지고 영광이 사라지고 빛이 사라진다면 우리가 정말로 다시 한번 우리네 교회를, 아니면 우리의 모든 삶을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엉겅퀴 같은 삶이요, 아니면은 비가 오지 않아서,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땅이 거북이 등처럼 갈라지는 그런 가뭄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해 주시는지 한번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식주를 더하신다. 의식주입니다. 인생들이 살아가면서 고민하는 것들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의식주의 문제입니다. 가장 많은 부분이 아니라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여러분 삶 가운데 의식주를 빼면은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또 염려하십니까? 다른 게 없어요. 오직 우리가 염려하고 고민하는 것 중에 거의가 의식주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식주의 무엇인가를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더하신다는 것은 부족한 것을 채우시고 안 되는 것을 만드시고 묶여있는 것을 풀어주시겠다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됩니다.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여기서 먹을까 마실까, 이거 식주잖아요. 이걸 정리하면, 정확히 표현하자면 무엇을 먹을까, 어디서 잘까, 어디서 살까, 주잖아. 주, 집, 눕고 일어나는 곳, 내가 생활하는 곳,
어디서 잘까? 어디서 살까? 이거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입고 먹고 자는 문제입니다. 인간 기초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환경과 물질입니다. 이것 때문에 인간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땀 흘리며 일합니다. 더 나은 의식주와 더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생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욕심이란 작은 씨앗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해야 하고 더 열심히 뛰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그 욕심이란 씨앗 속에 무엇이 담겨있냐 했더니 비교된 생활 의식입니다. 남들과 비교하는 생활 의식이 그 욕심의 씨앗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내 이웃집과 비교하고 내 동료와 비교하고 내 동창들과 비교하고 또 내 지인들과 비교하고 하물며 남편, 아내, 직장에게도 비교하고 자녀들의 부모하고도 비교를 하고 이게 비교의 대상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왜 비교하게 됩니까?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집단 생활을 하는 인간에게는 사회라는 굴레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견주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갑니다. 보이진 않지만 서로가 경쟁하면서 살아가요. 비교하면서 살아갑니다. 좀 더 나가면 좀 더 나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이 겪는 아픔이자 공통적인 생활의 패턴입니다. 피할 수 없는 경쟁과 아픔과 고통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의식주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찮은 들풀도 주님이 돌보시고 입히신다고 말씀하십니다.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오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 안에 존재하고 형성된 의식주는 청빈하고 검소한 것입니다. 더 많이 축적하지 않고 더 많이 채워놓지 않고 더 많이 높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주께서 의식주에 대한 더 하실 수 있도록 비워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더 하신다고 그랬는데 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나의 욕심으로 나의 경쟁심리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께서 의식주에 무엇인가 더해 줄 수 있는 환경이 있지 않다 나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더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비워놓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기다린 것도 아닙니다. 기다림 속에서 기대라는 믿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오늘 30절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는데요. 이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기다림 속에서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적은 자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 속에서 기대하는 믿음이 싹트기 시작해야 됩니다. 기대는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같은 믿음의 행보는 정말로 믿음이 아니고는 기다릴 수 없고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행동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삶을 가꾸어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좀 달라야 됩니다. 삶의 방식이 자기의 인생의 경험과 지식에서 얻은 것으로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는 그 방향대로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식으로 이끌림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 고통이고 아픔이고 걱정과 염려가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자녀들은 이 모든 것을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열어두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환경을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열어두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책망받았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걱정하느냐. 저기 오늘 있다가 불쏘시기로 들어간 들풀도 주님이 입히신다는 것입니다. 비를 내려서 공기와 햇빛을 쏘아서 쏘여줘서 그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꽃필 수 있도록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열어두십시오. 주님이 더 하실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두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 보십시오. 세상에 지금
이 바깥에 나가기만 하면 온갖 꽃들이 천집니다. 그 누구 하나 물 주는 거 보셨어요? 누구 하나 영양제 갖다 이렇게 주는 거 보셨어요? 누가 매일같이 거기를 잘라주고 꺾어주고 하는 거 보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놔두는데도요, 꽃이 피고 또 스스로 지고 계속 피어있으면 아마 또 그것도 이상할 것입니다. 1년 내내 피어있으면. 근데 스스로 진단 말이에요. 그 낙엽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다가 또 봄이 되면은요, 순이 나고 꽃이 피고. 누가 하는 것입니까? 몰라요. 누가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 꽃은 알겠지. 어떤 경위로 꽃이 피고 잎이 지는지. 그런데 우리는 그분이 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맡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 일은 그렇습니다. 중요한 일을 맡길 때 믿는 사람에게 맡깁니다.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돈을 찾는 일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수천만 원, 수억 원을 내 돈을 찾아오라고 길에 있는 사람 불러가지고 심부름을 시키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맡깁니까?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길 것입니다. 큰 돈이든 우리는 큰 돈이든 적은 돈이든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고 묻는다면 제가 바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묻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야기는 끝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을 믿는다면 맡겨야죠. 믿음이 적기 때문에 못 맡기는 것입니다. 공정되고 확인되고 검증된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더 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맡기지 못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의식주에 대한 문제 때문에 고통하고 아파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맡기십시오. 주께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을 근심케 하고 자신도 근심에 쌓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근심하면서 응답을 기다리기는 어렵습니다.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의식주의 문제를 맡깁시다. 주께서 더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상상만 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만 하십시오. 믿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심부름을 할 때 믿고 맡기는 것처럼 주님께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의식주의 문제, 여러분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어디서 살까? 주택의 문제, 의복의 문제, 의식의 문제, 먹을 것, 입을 것, 눕고 잘 것, 살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더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으십시오. 두 번째로는 평안을 더하신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내일과 미래를 염려합니다. 근심과 염려에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이 없는 삶이 어떻게 행복함이 있습니까? 괴롭고 힘들고 고달픔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고 안식입니다. 사람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선물하는 쉼이자 변화와 치료입니다. 사람에게 근심과 염려가 와서 병들게 되고 고통당하게 되고 혼동하게 됩니다. 염려는 병입니다. 근심은 병입니다. 염려를 하게 하여 마귀는 인간들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듭니다. 마태복음 6장 오늘 26절이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시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의식주 속의 평안이다. 아멘. 무엇으로 채울 수 없고 대신할 수 없는 것이 평안입니다. 돈으로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아름다운 의상으로 될 것 같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먹고 싶어하는, 가장 먹고 싶어하는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그 평안이 지속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고 대신할 수 없는 것이 평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안식이란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 결여되면 질병과 아픔과 상처가 생깁니다.
평안이 결여되면 고통이 옵니다. 기쁨이 사라지고 상처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고통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갖고자 하는 물질과 돈, 이것으로도 사람의 마음의 평안을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일하며 생각하며 또 쉬어야 합니다. 그럴 때 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계는 열심히 쉬지 않고 돌아가야 능력이고 사람은 쉴 줄 아는 것이 능력입니다. 사실 쉼이란 멈춤이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내려놓음입니다. 일하는 연장 도구를 내려놓아야지만이 쉼이 있죠. 연장을 들고 쉬는 사람 보셨어요? 공장에서 일하다가 쉬라고 그러니까는 나는 연장 놓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연장을 들고 쉽니다. 이건 쉼이 아니에요. 일의 연속이지. 요즘에 현대인들이 그 업무상 과실, 업무상 재해라고 하는 그런 뉴스 많이 들어봤잖아요. 업무상 재해는 뭐냐면은 내가 열심히 일하고 집에 돌아가다가 일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다가 그냥 쓰러져서 사망한 거예요. 옛날에는 그 업무의 현장을 떠나면 죄가 안 됐어요. 업무의 현장에 있어야지만은, 그러니까 회사에서 쓰러져야지만이 업무상 재해가 됐어요. 지금은 달라졌어요. 그 업무 때문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퇴근해서 집에서 쓰러졌어도 업무상 재해. 그 스트레스가 어디서 쌓이냐 이거지. 길에서 쌓인 게 아니잖아요. 그 업무상에서 쌓였기 때문에. 업무의 연장이라는 거예요. 쉬지 못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직장인들이 퇴근한다고 해서 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왜요? 머릿속에 그 업무가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려놓아야지만이 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장인들은 연장을 들고 있지 않겠죠. 뭐 컴퓨터를 보거나 볼펜을 들고 있지만 공장에 있는 사람들은 연장을 들고 여러분들 퇴근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그런데 직장인들은 머릿속에 잔뜩 업무를 담고 메뉴를 담고 퇴근한다는 것입니다. 제출할 계획서를 담고 퇴근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쉼이 있겠습니까? 그 안에 쉼이 늘 스트레스죠. 빨리 업무를 처리해야 될 그런 스트레스만 안고 퇴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내 마음속에서 온전하게 이 피가 제대로 돌지 않고 신경이 온전하게 활동하지 못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돼서 재해가 발생하고 사망하는 일도 생기죠. 30대, 40대 젊은 직장인들이 사망, 과로로. 여러분 보십시오. 돈이 줄 수 없는 것이 평안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평안을 오늘 하나님께서 더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내 마음에 하늘 양식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안식일입니다. 영의 양식의 꼴을 성취하는 날입니다. 한 주간 고갈되었던 우리 마음의 영의 양식이 오늘 하늘 만나를 통해서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아멘. 그것으로 한 주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염려하고 근심했던 것을 오늘 싹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안식과 평안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비워놓는 것입니다. 담고 가지 않아야 돼요. 가정으로. 무엇을 하나님의 평안을 담고 가야 돼요. 내가 교회 올 때는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으로 왔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아버지 집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안식과 평안을 가지고 가정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완전해진다. 퍼펙트해진다. 그리고 영혼을 리시브해 준다는 것입니다. 소성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시들어가는데요. 자라나. 여러분들 그 텃밭에 심어놓은 모종들을 보십시오. 낮에 보면은요. 모가지가 다 꺾여 있어요. 햇빛에 쏘여가지고. 그런데요. 해가 진녘에 보면은요. 다시 다 살아나 있어요. 그것을 보면 소성이라는
그 느낌이 들어요. 소성. 다리 꺾여가지고 죽을 것 같았는데 다시 이렇게 살아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목이 꺾여요. 마음이 꺾여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근심하고 걱정하기 때문에 마음이 꺾여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충전이 들어갈 때는 다시 이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소성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졌는데도 차를 운전하고 가려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양식이 떨어졌는데 스스로 주림을 알면서도 채우려 하지 않는 것은 마귀의 작전에 속아 있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하늘 양식을 채우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채우려는 마음도 없는 것입니다. 반응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반응이 안 돼.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반응해야지만 딱 불이 들어오는데 반응하지 못하고 서로 자기장끼리 밀어내기만 하는 거예요. 이리 오면 밀어내고 저리 오면 밀어내고 반응하지 못하도록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고갈됐을 때는 반드시 비워두는 것 하나님께서 다시 채울 수 있도록 비워둬야 됩니다. 근데 사단에 속아서 그것이 채워진지 비워진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어리석음에 속지 않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 평안에 우리 안에 깊이 스며들며 인간의 고단한 마음에 힘을 줄 것입니다.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가장 필요할 때입니다. 지금이 그 때이란 것입니다. 4월은 부활의 달입니다. 주님이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회는 어둡고 가라앉아 있을지라도 우리는 더욱 밝은 모습으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더욱 믿고 사랑합시다. 아멘.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사랑의 손짓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깊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에 가득 채우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로는 성령을 더하신다. 아멘. 성령을 더하신다. 신앙생활의 활력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는 것은 오직 성령이십니다. 아멘. 이 시대의 소망이 사라졌고 절망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면은요 절망의 상태를 희망의 상태로 바꿔줍니다. 아멘. 절망의 상태는 무엇이냐면은 카오스라는 것입니다. 무질서, 혼돈, 흑암, 공허입니다. 이 카오스는요. 성령께서는 이 카오스를 코스모스로 바꿔주는데 코스모스는 뭡니까? 질서, 창조, 생명, 번영, 축복 이것으로 변환시켜준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땅에는 무질서와 혼돈과 흑암과 공허가 있습니다. 그것을 성령께서는 운행하는 하나님의 신이 질서를 잡아주고 창조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어주고 생명을 넣어주고 번영케 하고 축복케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디서 카오스에 사는 것이 아니라 코스모스에서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무질서와 혼돈, 흑암과 공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싹 안개 거치듯이 거쳐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번영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카오스와 코스모스를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인간들의 삶에 카오스를 공급합니다. 무질서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있고 공허가 있는 것. 그래서 무엇인가 사람들은 이 공허 속에서 무질서 속에서 흑암 속에서 혼돈 속에서 무엇인가 찾으려고 끊임없이 헤맵니다. 끊임없이 서적들을 들여다보고 끊임없이 어디 가서 기도하고 무엇인가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질서를 바로잡는 분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 질서를 바로잡는 분이 오직 성령이십니다. 아멘. 그게 코스모스. 우주라고 다죠. 우주, 코스모스.
질서와 창조와 생명, 번영, 축복으로 만들어 가신다. 잘못된 것을 뒤집어서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아멘. 성령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아멘. 성령을 더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힘이 되는 일입니다. 우주 질서를 주관하시는 성령을 우리에게 더하십니다. 먼저는 받아야 하겠죠. 그래야 더함이 있지요. 받지도 않고 성령을 받지도 않고 알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성령의 더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알고 받아야지. 그래야지만이 성령이 더하시는 것을 우리 안에 가득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 보지도 않는 자들이 충만함을 얻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과 동행함이 성도의 힘이요 능력입니다. 아멘. 또한 소망입니다. 아멘. 꿈을 엉뚱한 데 두지 말고 성령 안에서 꿈꾸고 비전도 목표도 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욱 온전함으로 이루어가는 것을 바라십니다. 여러분과 꿈과 목표, 비전이 있잖아요. 이것을 성령 안에서 이루시길 원하고 그것을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그것을 기대하시면서 우리 뒤에 후원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먼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내주의 성령께서 먼저 역사하시고 외부의 환경을 지배해 주셔서 우리가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뒤에서 역량 있게 뒷배경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백그라운드가 없어서요 죽겠다는 것입니다. 아는 사람 없어서요 비빌 언덕이 없어서 죽겠다고 그렇게 늘 죽는 소리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백그라운드는요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든든하게 벽이 되셔서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넘어질 염려도 없고 좌절할 염려도 없다는 것입니다. 꿈을 포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밀고 계시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힘입어서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상에 바벨탑을 쌓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높이 높이 올라갔지만 결국 세상의 것을 쌓아 올렸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수고는 누구도 인정하지 않고 그런 비전의 성취나 성공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그 전도 문구 보셨죠? 뭔지 모르죠? 영에 하나를 더하면 100이 되고 100에서 하나를 빼면 0이 되어버리는 거. 모든 것이 다 채워졌다 해도 예수님이 안 계시면 0이요. 아무것도 없다 해도 예수님 계시면 가득한 거. 이겁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요 이 성령님을 통해서 더 깊이 내 안에 인식시켜야 돼요. 사람들 그럽니다.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합니다. 근데 너에게 예수님이 계시냐? 없어. 그러면 0이야. 그 사람은 100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볼 때는 0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혹은 또 어떤 사람은, 혹자는 아무것도 없어. 정말로 털어봐야 먼지밖에 안 나는 사람이야. 근데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 그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내가 예수님을 지녔다면,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모든 것을 가진 자구나. 그것이 우리 안에 스스로 피어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 여러분 중요한 심부름을 시킬 때 누구에게 시킨다고요? 믿을 만한 사람에게. 주님을 믿어야지만이 주님이 공급하시죠. 무엇이든 성령을 인정하지 않고 성령을 받지도 않고 성령을 채우지도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겠습니까? No. 모르는 이웃집 사람과 똑같습니다. 지나가다요
뭐 알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인사합니까? 전혀 알지도 못하는데 그러잖아요. 괜히 인사했다가 이상한 사람으로 낙인 찍힙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인사해 보세요. 그리고 알지도 못한 사람에게 요즘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길에서 알지도 못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이 있고 차비도 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로 저는 서울역에 떨어져가지고 고아가 될 뻔도 했어요. 차비가 다 떨어져가지고 수원에서 서울역까지도 차가 떨어져서 걸어온 적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정말로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 현실에 처해 있는 사람 같으면 뭔가 도와줘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멀쩡한 사람들이요. 돈을 구걸하고 다니는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멀쩡한 사람들. 나는요. 정말 내가 주의 종이 아니라면 그를 일터로 데리고 가고 싶어요. 같이 일터로 데리고 가고 싶어요. 일하자. 땀 흘려서 소득을 얻어라. 그래야지 돈의 귀중함을 안다. 이렇게 해주고 싶어요. 그렇지만 그럴 수 없는 입장에 마음이 아파요. 그런다고 무작정 내 가지고 있는 것을 털어줄 수는 없어요. 왜요? 그 털어주는 것이 온전한 것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뭔가 도왔다면 온전한 것으로 사용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 안에서 꿈을 꾸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을 더하시면 그 꿈에 탄력을 받을 것입니다. 꿈에 동력이 생겨서 더욱 확실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아멘.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동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을 여러분들이 모시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시면 하나님의 그 목적과 깊이를 금방 가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과 동행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인간의 속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고달프고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그분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해방하지 말고 더하시는 성령을 쫓아 모든 것을 행하시되 인생에 평안함을 얻고 안식을 찾을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은 성령 안에 있습니다. 진정한 안식. 아까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더 깊이 있게 체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은다면 그 성령 안에서 반드시 안식이 흘러나옵니다. 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분별력도 생기고 또 이해력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쌓여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쌓여야 됩니다. 세상의 지식은요. 세상과 철학과 지식은요.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더 경쟁력을 갖게 하고 더 비교의식을 하게 하는 것이 세상의 지식입니다. 지식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성령에 움직일 수 있는 반경이 작아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성령님을 더욱 알기 위해서 함께하기 위해 그분을 더욱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 깊이 있게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과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진정으로 성령님과 사귀십시오. 아멘.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변호하시고 길을 안내하시는 성령님, 오늘도 더 깊이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드려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이 배 안에 이 생수의 강이 내 안에 영으로 이 생수의 강이 계속해서 흐를 수 있도록 아멘. 내 깊이 내 몸 안에 성령의 감동 감화하는 것들 채워 넣어야 됩니다. 이것들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지 않으면요 늘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어둠이 있기 때문에, 어둠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과 동행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주님은 늘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더하시는 건데 성령을 우리에게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주하시는 성령을 더하시든지 외부에 활동하시는 성령을 더하시든지 성령은요 천사들을 움직일 수 있는 강권한 영입니다. 천사들의 대장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모든 환경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치료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더하시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나 또 고통하고 또 슬퍼하고 근심했던 것이 기쁨과 환희로 바뀔 것입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아멘. 위대한 건축자 여러분, 이제 이 시대는 성령의 역사를 바라지도 않고 냉랭하고 냉소한 시대입니다. 사실은 세상을 바라보면요 믿는 자들도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럴수록 더욱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아멘.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또 아니면 믿음이 없는 자들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령을 철저하게 의지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성령을 받아 충만하게 내 안에 채워야 됩니다. 아멘.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라. 내 안에서 성령의 폭포수 같은 생수가 흐르게 해야 됩니다. 생명을 솟원케 하는 성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의 삶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지배해야 됩니다. 성령이 온전한 나의 삶을 지배해야 됩니다. 아멘. 내가 살아 움직이면 절대로 안 돼요. 사도 바울이 늘 고민했던 것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디서? 성령 안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죽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내가 죽지 않을 때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나를 복종케 한다. 누구께? 성령께. 복종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복종할 때 아름다움으로 채워줍니다. 기쁨으로 채워줍니다. 아멘. 능력으로 채워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더 복종하면서 순종하면서 성령을 바라면 성령은 내 안에 그 순종의 역사로 가득하게 채워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서 매일같이 쏟아져 흐르고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솟아오를 것입니다. 아멘. 분명히 성령을 더하시는 그 성령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득 채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충만함으로 내주하시고 외부의 성령을 통해서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또 하늘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더하시는 모든 것에 성령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평안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셨던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감지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더욱더 소성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해서 완전한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비교하지 않고 오직 성령을 쫓아 꿈과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더욱더 주님 앞에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하늘 만나를 주시고 또 하늘 양식으로 가득 채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또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인지케 하신 하나님, 오늘도 기도의 입술을 주셨고 또 말씀을 담을 창고를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들처럼 입히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